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가 있고 조선 시대가 있잖아요.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가 있는데 왕조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임금, 증조 할아버지는 요셉을 알았는데 그 손자, 증손자 왕은 몰랐다 이게 아니라 아예 다른 외부 민족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애굽의 왕조를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바뀌어 버리고 왕조가 바뀌어요. 왕의 이름은 그냥 바로로 계속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시대 왕권하고 아주 밀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에 새로운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전에 왕조와 왕권과 친밀했던 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래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애국 백성들보다 더 혜택을 얻고 복지를 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핍박받는 이제 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 단어가 참 기가 막혀요. 무거운 짐, 괴롭게 하여 학대, 일을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 괴롭게 하고 엄하게 하고 계속 반복되죠. 무거운 짐을 씌우고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엄하게 하고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학대합니까? 남자 아이들을 낳으면 그냥 죽여버려요. 유불문하고 남자 아이를 다 죽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현실에서 남자 아이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아무 찍소리 못하고 그런 학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년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자녀들을 왜 이렇게 학대 속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렇게 학대받고 어려운 노동을 하고 있다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럼 성경에는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받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좋겠냐고요. 그럼 하나님은 사실 더 괴롭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 딸, 선민들에게 이렇게 400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잖아요.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태까지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만
앞전에 창세기를 나누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전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 나의 매장지를 찾아간다 했어요. 내가 죽을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전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관문이다라는 내용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형통하고 잘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로 내 마음이 죽어야 될 매장지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면은요,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행복하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를 고민하게 되지. 야곱처럼, 요셉처럼, 야곱은 지금 너무나 형통했죠. 애굽 땅에 와서는 아들이 뭐 총리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도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아브람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요셉도 왕 다음 버금가는 그런 출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언을 뭐라고 남깁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갈 건데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묻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 자신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복지를 누리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괴롭게 하고 학대받게 하고 어려운 노동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서 마음을 떼게 하려고.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읽어드릴게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우셨는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허용하는데 내가 택한 선민들이 나와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뭐예요? 친구 된다. 벗이라는 건 친구죠. 세상하고 내가 진짜 세상과 친해져 가지고 내 마음을 세상에 붙이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상태. 그런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원수 되는 관계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벗이 된 상태, 세상과 친구가 된 상태죠. 내 마음이 온전히 세상에 붙어 있을 그때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야.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과 벗이 되었지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가까워졌느냐?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하신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뭐라고요? 세상과 벗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벗된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과 벗되어 있는 나를 자기 육체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자기 육체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이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원수된 것이고 중간에 막힌 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율법으로는 내가 세상과 벗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한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벗된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려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원수된 것을 세상과 벗된 것을 뭐로 소멸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된 나의 상태는요, 반드시 십자가로만이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된 상태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관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오늘 아침 말씀 4장 7절에 339페이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 뭘까요? 세상과 벗이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경건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으면 범사 모든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금생,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생, 육신이 죽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 10절 보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게 하기 위하여 10절 이렇게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죠. 사도가 수고하고 힘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성경을 쓰는 모든 이유, 자기가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놓치지 않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예, 이거예요, 이거. 우리 소망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자만이 포기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내 마음의 위치입니다. 내 마음의 위치. 내 마음의 위치가 소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직장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 소망이 어디에 있다? 직장이 내 소망이고, 가정에 내 소망이 있으면, 남편에게 내 소망이 있으면 남편이 내 마음이 있으면 남편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돈에 내 마음이 있으면 돈이 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내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 말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할 수 없습니다. 다 외식하게 돼요. 결국에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매장지는 관문이라고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관문인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애굽 땅, 잘 먹고 잘 살고 복지가 보장되어지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둘까 싶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고 학대를 받게 하고 엄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파들이 나옵니다.
산파들은요, 그 출산을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산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 산파가 있고 애굽 산파가 있어요. 산파들은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비천하고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에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뭐냐면 산파입니다. 그 산파 중에서도 애굽 산파가 천대를 많이 받겠습니까? 히브리 산파가 천대를 많이 받겠어요? 히브리 산파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 또 남자가 천대를 많이 받겠어요? 여자가 많이 받죠. 그러니까 낮고 비천하고 비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11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선민들의 그 남자 아기를 살리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져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 산파를 등장시켰냐면요. 지금 가장 이 시대의 그 집단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가장 높은 자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뭘 더 두려워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죠. 너의 소망 하나님께 둔다.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이 산파들의 순교적인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도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고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사실 설교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목사님들이.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느냐? 증명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잣대, 그 다림줄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내 믿음과 사랑을 점검할 수 있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소망이 뭐예요? 세상과 벗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상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상태죠.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위치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의 위치를 둔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산파로서는 산파의 일을 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상태에서 오늘을 살지 않으면은 그 상태가 뭐냐면 전부 다 세상과 벗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선별진료소 말씀을 계속 요즘 나누고 있죠.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왜 하냐 도대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소망을 줘요. 너 꿈이 뭐냐? 장래 꿈이. 나 대학 교수입니다. 그럼 대학 교수 되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안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세상과 벗된 거고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공부를 그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공부하지 말고 농땡이 쳐라? 그게 아니죠. 너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학 교수가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대학 교수가 될 것 같으면 되고
현장에서 막노동꾼이 되려면 막노동꾼이 되고 식당에서 일하면 식당에서 일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학생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앞에 있어. 근데 너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대학 교수에 있냐? 공부 1등에 있냐?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뭘 삶 속에 뭘 허락하셨냐? 학생으로서 공부하라고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대학 교수 되는데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있다면 모든 삶의 희노애락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게 하셨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나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왜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공부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교수가 되든 건축가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시집장가를 하고 결혼을 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남편, 예쁜 아내 만나서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과 벗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했어요. 좋은 신랑 만나게. 이거 아닙니다. 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고 관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혼 적령기가 되도록 나이를 주셨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남편에게 두고 아내에게 둬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나는 당신한테 10가지를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안 해주냐 도대체 하고 결국 폭발한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셨죠? 소망을 자녀에게 두고 한번 키워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천지인지 몰라요. 소망을 직장에 두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노동쟁이. 세상을 뒤엎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다 거짓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야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냐? 너를 위해 중보하는지 아냐? 내가 너 잘되게 해서 너가 대형교회 목회자가 돼서 너에게 뭐 후원을 많이 받거나 너로 하여금 영적인 아들로서 내가 효도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너가 나한테 잘해주고 안 해주고 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나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힘쓴다. 너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 너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읽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을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네. 내가 죽으니까 시체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밥도 먹지 말고 애도 키우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몇 배로 더 수고하고 힘쓰고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죠. 이 땅에 어떤 목적의식이나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에 있는 영원한 약속, 그 언약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친구를 왜 만납니까?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벗이라는 것은. 그죠? 친구 만나서 돈 많은 친구 만나서 나중에 그 친구의 돈을 뜯어먹겠다. 이거는 친구가 아니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버트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버트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친구된 상태에서 내가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과 친구된 상태에서, 벗된 상태에서 자녀도 키우고 돈도 버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면은 왕의 명령까지도 어길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라는 말 자체가 애굽을 탈출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 왜요? 하나님과 벗되기 위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출애굽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